자, 예, 또 그럼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뭐 얘기보다 드시는 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이하숙 사모님. 이하숙 사모님 일단 말하고 보는 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항상 질문 너무 잘하셔 보면. 아, 이거 무슨 말씀, 목사님. 아, 질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중요성, 역사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고 역사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또 오늘 더 은혜가 됐고요. 역사 우리가 정말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배웠지만은 정말 무슨 사건 몇 년도 일어났고 이 내용만 들었지 거기서 뭐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배워왔었는데 아무튼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를 많이 배웠다는 것에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중요성을 알면서 야 성경 전체가 역사였구나 이제 이런 게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많이 와닿으면서 그래 근데 교훈을 얻는다는 것도 다 관점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계약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계약법적인 정신에 의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구나. 다 각자 이야기하지만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이야기하지만 계약법 정신의 관점에서 교훈을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또 그 징비록 저도 징비록 유성룡 징비록은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참회의 그 전쟁을 겪고 나 참회의 의미를 담는 게 징비록이었다. 이것도 또 새롭게 배우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모르는 게 뭐 있으신 거야? 혼자 속으로 모르는 게 뭐지? 모르는 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 확실하게 모르는 건 돈 버는 걸 잘 몰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렇게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들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아무튼 좀 질문이 하나 생기긴 생겼어요. 갑자기 잠깐만요. 그거 얘기하기 전 한꺼번에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건 그렇게 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방도 얘기하신 대로 뭐 역사에도 교훈 얻는 게 다 나름대로 또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조선시대 그 선비들 보게 되면은요, 역사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뭐 누구에 의하면 이제 주로 그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조선시대 그 선비들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그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 또는 이제 그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이제 이 많거든요. 참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제가 아까 얘기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고 어떤 관계일까? 글쎄 저는 이제 저희는 얘기해 보셔요. 이제 신앙을 배웠고 계약법을 배웠기 때문에 계약법 정신의 관점에서 역사도 교훈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사나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계약법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다 교훈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근데 일단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우리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은 세옹지마 너무나 다르잖아요. 세옹지마 또
측전무하고 관련되어진 뭐 이제 그런 사례들 뭐 소용어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건 한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노인 그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일 뿐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그 시대에 당면했던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여기에도 교훈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옹지마의 교훈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례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역사의 흐름과 관련되어지는 교훈,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이와 관련되어진 것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끌어내야지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저의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역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신학도 교회사를 공부를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고 했지만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교훈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요. 거기 어째 사건을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교훈이 나오느냐, 교훈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건 전혀 완전 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게 어떻게 지나간 역사에서 역사적인 교훈, 개인의 사건들에서 끌어내는 교훈 말고 역사적인 교훈을 어떻게 해서 끌어낼 수가 있을까? 금방 이제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셨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1개 6장, 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어느 한 경호실장의 경솔한 말이 빚어낸 그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교훈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끌어내는데, 옛날엔 그런 거 전혀 안 보였어요. 정말 안 보였어요. 그럼 한두 번 읽었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기록지 않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을까 어쩌고 저쩌고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게 보여지나?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을까? 전체의 흐름이 보여야 돼. 전체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는 뭐가 보인다는 거지요?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역사의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엄청 씨름을 했던 거예요. 일단 뭐를 했는가 하면 사건의 순서대로 이제 사건의 흐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에 뭔 사건이 있었고 뭔 사건이 못 있었고 뭔 사건이, 아우 이거 지나간 역사 속에 사건이 얼마나 많아.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모르도 큰 거. 그래도 그 역사의 큰 흐름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나열해서 이걸 보는 것도 이게 만만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거는 또 연도도 대충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암기력이 약해가지고서요. 이거를 머릿속에다 이제 해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이제 가만히 이제 눈 감고 이제 생각을 해봐. 처음에 뭔 사건이 있었지?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뭘로 이어졌지? 이걸 이어나가는데 동서양 이제 이게 그때 동양에서 어떻게 흘러갔고 서양에서 어떻게 흘러갔고 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 작업을 하는 거 사실 내 머리 가지고는 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놈먹으라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영어 단어 외듯이 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봐야 돼. 쭉 어디서 걸려. 그럼 또 거기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인물이야. 이제 뭐 사건의 인물하고 결부됐죠. 인물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사상, 문화. 자, 이 사상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상이 또 어디쯤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가 어떤 사람도 그걸 어떻게 조금 수정하고 뭐 어떻게 재발견해가지고 이거를 또 갖다가 인뭐 작업을 그냥 엄청 씨름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가? 글쎄 이게 문제점이어서 이것까지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꼭 뭐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변증법적인 그런 흐름에 뭐 많은 부분에서 참 이거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저쩌고 이제 이게 정반 합의 이름도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이제 정의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밤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 어쨌든 비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변증법적인 그런 흐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파악해 놓는 것도 이게 만만한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보이는가? 안 보여요. 사건, 인물, 사상을 순서대로 파악해 놨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안 보여요. 그 흐름은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 무슨 사상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는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뭘 끄떡끄떡한 거야? 금방 끄떡끄떡했잖아. 좋은 걸 눈 뜨고 끄떡끄떡해? 승주 왜 갑자기 내가 쳐다보기 딴 데 봐. 김준수 장로님 오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왜 안 보였을까 제가요. 전 머리가 좀 아둔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제가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나가는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40대 저희 이제 아들뻘인데 우연찮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 드시면서 얘기들 하세요. 저도 먹을 테니까. 재미있는 얘기면서 또 제가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이 계약사 신학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벌써 그 목사님이 올 때가 작년인데 작년부터 계속 제가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집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여러 가지 저분 빨리 우리 계약사 신학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를 말씀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방금 우리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울의 그 역대기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문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 가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셨다 이렇게 했던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이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말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멘하면 근데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어? 우리 그때는 아멘이라고 했지. 무조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거부죠, 거부.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목사님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거론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제가 어느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사울에 대한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망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면서 좀 이단시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우리가 자기가 그 잘못을 자초함으로써 그 멸망의 길로 간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멸망시키셨다 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은 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한 것은 그 기록자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시는 분은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제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걸 멸망시킬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가 택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속사 신앙의 그 신앙의 또 맹점이 또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이게 달리 보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거 참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지금 이상하게 막 딴 데로 흘러가는데 그런 문제는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원론적인 분포로 하면 세상과 또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 일, 하나님 일, 그리고 성속을 구분하고 이런 이원론적 관점.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것은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봐야죠. 그렇잖아요. 세상하고는 별개의 거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통째로 우리 세상 역사를 주관해야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일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믿는 사람들의 그 흐름의 역사만 주관하신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진짜. 자, 그러니까 세상 역사도 구분합니다. 세상 역사,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세상 역사를 봐야 되느냐, 기독교 역사와 보느냐. 기독교 역사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 세상 역사는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을 문제시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세상 가장 큰 이 나라 가장 지금 시급하게 닥친 지금 인구 멸종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그 세상 일로 바라보고 도외시해야겠냐? 당연히 지금 구속사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멸망당할 세상이니까 그 관심이 없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큰 문제를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겠습니까? 이 나라의 뭐 문제의식 아니면 인구 절멸의 문식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 영혼 구원 한 사람 그 구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영혼. 이 전인 구원도 아니고 또 세상 구원도 아니고 그냥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그냥 이원론적이고 또 그냥 이 기독교를 뭐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그 종교 하등 종교 수준도 못 되는 그런 종교를로 폄훼시키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정말 참 통탄할 얘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아까 그 문제 의식을 가져라.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비로소 뭐 기후 문제 이게 또 생태계 파괴 문제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태 파괴로 결국은 이제 동식물이 하나씩 둘씩 멸종돼 가면서 또 결국 또 인간이 멸종이 그다음에 순서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요. 제가 수십 년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다른 교회 뭐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는 것 전혀 일도 없고 둘째 또 이런 인구 멸종의 가장 큰 문제 이거는 이런 걸 위기의식으로 느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기 때문에 모르셔요. 오히려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수많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인이지 목사님은 증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면. 그렇죠? 맞죠? 제가 뭐 한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좀 이름 있는 하용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담고 그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 가끔 뭐 김기성 목사님 그 감리교회 뭐 있던 그 목사님 가끔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참 그런 시대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라. 이건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지. 자, 이거 지금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기독교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약전서 장로님.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될 터인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역사라는 걸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도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보이더라.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나님 경험하니까 보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면 뭐가 달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뜨인 거지 뭐. 영안. 영안. 하나님의 그 영안은 시각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 자연 관점. 원리 이치 법이 제가 보였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자연 원리 이치 법이 보였다. 자연인지 법이 보였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실감나게 다가오는 구절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그 구절이더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라는 얘기. 여호와라는 지식의 근본? 난 그게 하냐? 그 전엔 제가 교회 다녀가지고 뭐 예수님은 영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은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 근데 공부하고 뭔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예? 아니 이렇게밖에 생각해. 난 그게 참 모르겠더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공부도 잘한다는 얘기인가? 서울대 역사당 뭐 만점으로 입학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뭐 난 그 확인은 안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흥자가 하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감사헌금이 올라와서 보니까 아들이 보냈더래. 아들이 감사헌금을 했더래. 아들이 감사헌금 했는데 뭔가라고 하게 돼 기껏 학교 입학시켜 놨더니 다시 재수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헌금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한마디 이제 상의도 안 한 거예요. 제 아버지하고.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뭐 말해야 되나 하고 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재수를 했는데 이제 걔가 저 만점으로 서울대 들어갔대나 뭐 진짜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뭘 그 등록금 뭘 어떻게 하고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뭘 이제 공부를 했대. 공부를 했더니 이 수능 그때 예비고사 때인데 가까워지니까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뭐 한동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뭘 하나 했더니 새벽 기도 시간에 문제풀이를 했대. 예? 시문제가 눈에 보여가지고서 그거 풀어가지고서 이제 맞춰보면서 이거 틀렸다 맞았다 근데 그게 그대로 신문제에 났더라. 그래가지고 만점 받았다. 뭐 모르겠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가 뭐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이 구절이 실감나더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근본 공부를 한다는 게 내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다 뭘 가지고도 이거저거 실험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근본이 놓여 있는 거라고 하는 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학문의 세계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관심의 대상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케. 이게 아니 요한복음을 그렇게 내가 읽었어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라는 게 태초에 근본에 계시라고 읽어본 적이 없어. 말씀으로만 그냥 맨날 읽었지. 로고스로만 들었다 읽었지. 근데 그게 아르케라고 근본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아까 뭐 자연의 법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게 자꾸 떠오던 게 뭔가 비로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여기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아까 내가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사건을 갖다가 뭐 인물을 갖다가 뭔 사상과 문화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씨름을 했던 거가 다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그 중심에 있는 근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지난 역사의 흐름에서 근본이 바르게 흘러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본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딴 걸 붙들고들 있는 거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건들을 인물을 뭘 사상이라고 하면 누가 무슨 소리 했냐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 했고 무슨 소리 있고 무슨 소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자가 이걸 본 거였는데 사상의 흐름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 사상 속에 들어있는 근본이 얼마만큼 다루어져 있었는가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이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넘지 못할 산이야. 모르겠어.
그 사람의 신의 도성이라는 걸 뭘 또 그렇고 무슨 거 뭘 갖다 읽어보면 그냥 뭐 여기서 무슨 소리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읽다 보면 그냥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신에도 뭘 얘기를 했어 이것까지는 파악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맨날 어려워요 이게요. 맨날 안개 속에 들어가 있어도 윤곽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넘지 못할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에게 와서는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방향 설정을 잘못해 놨어요. 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합의로 얘기를 죄인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보여져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흘러왔는가. 그래서 잘못 갔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이 되고 나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무슨 역사적 교훈이란 말이 비로소 제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이게 문제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뭔가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근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진리냐? 아유, 그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철학자들 누구 얘기 들어보면 뭐가 진리라고 뭐가 진리라고 아니 그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 얘기하고 실존을 가지고 뒤따 떠들어대는데 그냥 또 뭐 옛날 중세기로 나오면 뭐 유명론 실제론으로 들어가 유명론 얘기하는 사람도 뭐 일리가 있어.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어. 그 이제 이런 식의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은 또 저런 거 같고 그 사람이 그러면 또 그런 거 같고 요 사람이 또 요러면 요런 거 같고 그러던 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기준이 생기더라. 기준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사람 사상 사건을 비로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교훈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게 문제였어. 여기가 안 되니까요. 사건, 사상, 인물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가 어렵더라.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셔. 화면이 작아서 내가 뒤로 가래. 자꾸 이게 나가는. 화면이 가려진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말도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하고도 또 그 이 얘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계약사에 대한 핵심적인 걸 좀 얘기했어요. 개울의 배진 계약사 신학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신학자는 이랬고 어느 시대는 이랬고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제 얘기 그 중에 다 그때 일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분도 자기 생각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은 없고 그냥 이분이 말한 거 맞아. 그리고 자기 생각은 없어요. 내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고 저 사람처럼 저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어느 따른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얘기한 것도 뭐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의 그
의견일 뿐이고 학설일 뿐이다. 학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양성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진리가 무엇이냐, 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인데, 자, 참 어려운 얘기더라.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야, 이게 결국 같은 진리였구나. 계약법. 그전에는 계약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어요. 나름대로 파악을 하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뭐 무슨 헬라 철학자 나무계 가서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서양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슨 경험론자들 가운데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다음 관념론자들에게서는 뭐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속에 진리가 어디 뭐 들어 있으려나, 그게 진리겠더라고요. 왜요? 일단 어려우니까. 그걸 깨우치려면은 엄청나게 쉽지를 않아. 이놈의 책 하나 들지게 되면 뭐 머리에 쥐가 나야 돼. 그래야지 뭘 좀 책을 읽는 것 같아. 왜? 진리를 여기서 제대로 좀 다루고 있나 보다. 그리고 씨름을 했는데 무슨 형이상학이라는 걸 가지고 씨름해 보니까 그거 좀 헐만하더라고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었고, 이 계약법이야. 계약법이야. 난 그게 진리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 진리는 그냥 어려운 형이상학과 같은 무슨 상아탑 속에 들어있으려니, 거기서 그렇게 다루어야 되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계약법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 뭐가 계약법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근본이고 그게 전부이고, 그러니까 결국 아주 쉬운 놈거를 그걸 어려운 데 가서 찾아보려고 무슨 쓰레기 때문에만 뒤적거린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여기로 돌아와가지고서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무슨 교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뭘 끄떡끄떡, 계속 끄떡끄떡 어디 뭘 끄떡거렸어. 앵경도 쓰고 폼 잡고 끄떡끄떡 하는데 어디 뭘 끄떡끄떡 했나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요. 진짜 너무 단순하고 쉽고 너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진리고, 결국은 밥이 진리이고, 그죠? 우리 동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이 하늘이고 그런 건데, 백성에게 또 하늘은 밥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동학에서부터 나오고 그랬던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우리 조상들의 깊은 사상, 거기에서 진리가 이미 있었던 것을 또 서양의 이런 막 철학, 스콜라 철학 한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게 꾸며낸 막 그런 말에 어떻게 보면 현혹인데, 근데 그런 과정들은 또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거쳐야지만 진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헛개비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걸 다 거치고 해봐야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고 나서 나이와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참 진리를, 너무 쉬운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끄떡끄떡 한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쭈. 밥이 진리다. 먹는 게 지금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인간을 제일 비참하게 하는 게 결국 먹는 문제고 사는 그런 문제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정말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외친다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외친다면 참 세상은 정말 금방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예, 제가 이제 계약법에서 비로소 진리를, 근본을, 기준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임이야. 임이라는 건 누구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나는 누구나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냥 열심히 파헤쳐야지 진리에 가까워지고 터득이 되고 뭐 득도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이렇게 돼가는 건 줄 알았죠. 그래야지 뭐 좀 헐 맛이 나겠더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건 뭐야? 그건 뭐.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임이야. 상식이고 자명이더라고요. 자명한 이치야 이게. 예? 그게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깊은 세계가 특별한 어디에 도달해 가지고서 뭐 하나님 면전 뭐 어쩌고도 하나님과 합일이래나 일치래나 그런 무슨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특별한 세계에 도달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출발한 내 자리야. 에? 거기가 종점이야. 아니 난 이게요 너무 황당해. 큰 찾아서 돌고 헤매고 돌아다녔더니 그래 어디 온 거야 그래? 제자리 돌아온 거야. 아니 여기가 끝이래.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뭐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 장로님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속은 느낌. 속은 느낌, 헛고생한 느낌, 뭐 그러고 할 텐데요. 근데 딱 내 자리에 본래 내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기가 아닌 저긴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언제 뭐 어떻게 가도 될 줄 알았더니 지금이야. 지금 여기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은 그때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이더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거야? 이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는데 누구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못 들어봤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뭘 한 거지? 이게 맞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맞는 건지 아닌지. 근데 뭘 가지고 맞아 그랬을까? 이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세상 하나님께 만든 세상의 원리는 구의 원리다. 조금 드러났던 거 우주가 뭐 구레매 뭐 근데 확산되어져 나간다나 어쩐다나 뭐 빛의 속도로 확산되어져 나간다 어쩐다 뭐 그 드러났던 거 거시의 세계로 가면 우주인데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구다. 거시고 미시루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 이하에게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 모든 물질들은 다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거가 또 실감나게 저한테 와닿은 건 이슬방울. 이슬방울의 모양이 길쭉한가요? 넓적한가요? 삐죽한가요? 거짓말처럼 동그래요. 물이 모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
물의 모양이 있어요. 이슬방울이 이게 물의 모양이야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맞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다기.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해.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왼쪽 끝머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오른쪽 끝머리. 왼쪽과 오른쪽은 결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위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저 높은 데 끝머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제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처음과 시작, 나중과 끝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같다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약간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역사의 전체를 봤다고가 아니라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흐름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사건을 나열해놨다고 인물을 사상을 나열해놨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파악이 그게 보인다고요? 기준, 근본이 보여야지 비로소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갔구나 이거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표정을 보니까 멋있어. 깊은 걸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야. 한마디 해보자. 이따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어디. 아주 표정이 아주 그냥 큰엄하고 아주 그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큰 깨달음에 이른 것 같은 절대 표정이었어.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목사님은 항상 큰 걸 말씀하시는데 그 큰 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참 그게 더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목사님 옆에서 모르겠어요. 성서인문학도 하게 되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우리나라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신학계를 걱정하게 되고 어느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교회 어쩌나 신학교들은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데 어쩌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가 또 잘못됐다. 지금 내 옆에 쌓아놓은 문제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게 생각이 날까 주제넘게. 목사 어떻게 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묵자 흑. 네. 근묵자 흑. 궁금한 거 성경이에요. 그 아까 엘리사 왜 그 지경이 됐는데 왜 아까 질문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왕이 붕괴할 만큼 그렇게 됐는지, 또 왕은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그렇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베옷 입고 지낸 건 그날이 아니야. 그날부터가 아니고 아마도 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성이 포위되던 날부터 그러고 지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엘리사를 향해서 분개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베옷을 입고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좀 진작에 본 방법을 찾아내지 왜 그 지경까지 갈 때야.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다고? 그럼 대답 좀 해봐요. 잘 됐네. 그때 왜 그때까지 가야 돼 그래? 아이들을 잡아먹을 만큼 비참한 상황까지 엘리사는 왜 침묵했어야 했나? 글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 그 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고 질문만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상황이. 진상 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때까지 엘리사는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나? 제가 그때 사사기에서도 사사가 공백기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왜 공백기가 있어야 했냐 비참하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그 말이 하나님 말처럼 되려면 그렇게 하면 엘리사 맘대로 되는 거죠. 맘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가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금방 질문하신 거가 하나님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그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뭘까요?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 표현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계 상황까지 가야지 반전이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반전이라는 얘기가 자체가 뭐예요? 언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야. 반전이라는 얘기 자체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게 물질 세계가 한 원리예요. 물고필반이라는 거는 이게 주역에서 얘기하는 사물의 원리예요. 그게 일어나야지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달이 어떻게 해야지 기울어지지요? 달이 차야 돼. 그 발로 차란 얘기가 아니고. 근데 목사님, 이 시대는 계속 엘리사가 생존해 있고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몇 번의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인데도 이게 아람이 계속 괴롭히면서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없었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도자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침략을 받고 이런 그게 이제 계속이라고 금방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연속적인 사건은 아니야. 시차가 있는 거라고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5년, 10년 시차가 있는 거라고. 이게 작년에, 올해, 내년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 시차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다시 이제 초점을 어디로 다시 돌아와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애 잡아먹는 지경이 이르렀을 때까지인가라고 할 때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 잡아먹은 여자들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애를 안 잡아먹어서 굶어 죽었을까? 애를 안 잡아먹었으면 그 두 여자가 굶어 죽었을까? 안 잡아먹었더라도 안 잡아먹었으면 굶어 죽었을까?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지.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지. 애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안 굶어 죽고 버텼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어제 언제 찾아왔을까 이 여자가. 야, 오늘은 애 잡아먹고 내일 뒤에 잡아먹자 그랬는데 어제 그 다음날 잡아먹으려니까 애 빼돌려서 났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왔을까? 한 열흘 있다 찾아왔을까? 그날로 찾아왔거나 그 다음날 찾아왔겠지요. 응? 한 달 있다 찾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장 그애 찾아내서 잡아먹게 해달라고 지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이 지경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점은 어딨냐 하면 한계 상황의 마지막 점이에요. 그게 반전이에요. 중간에 일어나면 반전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접대 여기서 뭐 또 얻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차 타고 오신다고? 막차도 어떤 막차? 연착된 막차를 타고 오신다. 야 시간 참 막차 시간 지났는데 왜 웃어? 그런 적 있어요? 막차 타러 나갔는데 차 시간 지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왜 웃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슨 차를 타고 오시냐면 막차. 그것도 무슨 막차? 지연된 막차를 타고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전 수장론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애들 잡아먹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믿음은 중간에 가다가 중단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얼마들이 죽더라도 애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네. 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하나 와서 지혜가 남의 애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지금. 어설프게 보이는 여자 가지고 네 애 잡아먹고 내 애 잡아먹고 내일 네 애 잡아먹자 그러진 않잖아. 아 나무에도 그 먹으면 안 돼? 조금 말도 아니 안 돼. 어쨌든 간에 지금 네. 이제 사람이 이제 다양하니까 이제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믿음일까요? 막차도 무슨 막차 타고 오신 하나님? 그럼 지연된 막차를 타고 오신 하나님, 그럼 무슨 뭐가 믿음이지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가 믿음이겠죠? 일단.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은 안 돼. 믿음이. 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 가지고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믿고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져요. 그 언제나 맨날 그러다가 그냥 말아.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아. 편해져. 왜 웃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언제나 이루어지시려나. 나 시계만 보니까 막차 지난 지가 지금 막차 시간 지난 지가 10분 됐는데 15분 됐는데 가 아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비워. 뭘 어떻게 비우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할 만한 자가 나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것도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과분할 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해. 마음에 시끄럽지 않게 가요. 그러면 체념하고 뭐가 다르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말들이 좀 많으시겠지. 네, 성명숙 권사님, 우리 간말랭이 권사님. 그 목사님 문둥 환자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네요. 예? 그 나병 환자가 어쨌든 큰 일을 했잖아요. 나만? 나병 환자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그 역할이 저는 그 4명. 아주 크다고 봤거든요. 예. 그들이 아이고 여기서 죽나 그 전장에 가서 죽나 여기서 굶어서 죽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큰 역할을 하는 자가 그 나병 환자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일단 나병 환자로 돌아가서 그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주서역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단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개과천선한 사람들일 것 같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개과천선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지요? 한몫 잡았잖아요. 가서 그냥 일단 챙길 거 챙겨놓고, 그죠? 갖다 파먹고 받아 숨겨놓은 만큼 숨겨놨어. 야, 그러고 나서 실컷 퍼먹었고 이제 실컷 감춰놨어. 근데 야, 이걸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천벌받겠다. 지금 왜 성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애 잡아먹고 있는데 서로 니애 잡아먹자고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이걸 모른 체 하고 있다가 우리가 천벌 면치를 못하겠다. 그러고 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언제쯤일진 몰라도 이실직고 한 사람들인 것 같아. 뭘 이실직고 했을까? 갖다 숨겨놓은 거에 대해서. 왜?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물론 들통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들통이 나서 그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들통이 나가지고도 거기 쓰여진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돼. 근데 이다음 들통이 나가지고 말이야 뭐 감춰놓은 게 뭐 발각됐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가만히 지나놓고 난 다음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그냥 주랭당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야 우리만 이렇게 그냥 배 터지게 퍼먹고도 가서 알리지 않으면 천벌받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모두 천벌받겠다고 그랬을까? 야, 지금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 다 저렇게도 힘들고 어렵게도 사는데 그래 우리는 이걸 도둑질에다가 감춰놓고서 이거 가지고도 한몫 잡아가지고 뭘 살아보겠다라고 그러다가는 천벌받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실직고 해가지고 아마 기록된 얘기인 걸 같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들통이 왜 났을까? 발각이 돼가지고서 들통난 얘기로 써놓은 것 같지가 않아. 왜? 야,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천벌받겠단 말이야. 이런 소리들 저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천벌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대로 있다간 천벌받겠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 훔쳐놓은 걸 가지고서 그 자기들이 평생 그냥 부자로 살겠다라고 그러다가는 부자로는 고사하고 천벌받겠다라고 그러고 이실직고 하지 않았을까? 그 흐름 자체가 난 그럴 거 같아요. 성 변사님 나머지 때 보충해봐요. 그 사람들이요. 이분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 양심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뭐 바로 그 하나님의 정신 율법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숨겨놨던 거를 도로 다 갖다 왕한테 가지고 가서 다 실토를 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 나병 환자만도 못한 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봤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온 세상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온 세상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광주리를 하나 사요. 쌀이 광주리나 대나무 광주리나 좀 고팅 나는 거. 그리고 오시면은 내가 거기다 책을 담아 드릴게. 그리고 이구 댕기면서 좀 팔아요. 이구 댕기면서 좀 팔아. 거기
이국내 동네 가서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아, 그러면 실감이 안 나고 이구 가야지 실감이 날 거요. 자, 금방 이제 이 깊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고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댓글. 여러분들이 정서인문학에 들어와 가지고 진상쌤 모양으로 진상쌤 그 사회 보느라고 엄청 고생해요. 미리 예행 연습해야지. 또 뭐 하다가 또 잘못했다고 다시 해야지. 또 그거 한다고 뭐 화장하고 와야지. 뭐 옷 챙겨 입고 와야지.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또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야. 또 이것도 또 편집을 해야 돼.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것까지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럼 들어와서 눈팅만 하지 마시고 한마디 다뤄요. 야, 아니 퍼나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퍼나르는 것도 퍼나르고 댓글을 좀 달아요. 중국에서는 댓글을 다는 사람을 정부에도 관리하는데 5천만이래요. 5천 명이 아니고 그게 전 세계 그냥 모든데 중국과 관련된 가서 그냥 다 도배들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그래요. 아주 그건 그 일종의 독재 국가니까 이제 그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에 젊은 애들 갖다가 그 무슨 다 애국 청년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주 중국이 최고다 말이야. 다 중국 거단 말이야. 김태도 중국 거고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듣고 보고 끝나지 말고 진상쌤의 편집해서 올리걸랑 고생했다고 좀 한마디 좀 해주고요. 거기다가 야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저 못된 놈 죽일 놈으로만 줄 알았더니 자 이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뭐 좀 하나 써봐. 그거가 요즘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광주리다듯이 지금 보부장사들 모양으로 뭐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보부상들 옛날에 그거 얼마나 고생 전국을 그냥 장마당을 다 해지고 돌아다니고 뭐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머리다가 등짐에다가 짊어지고 이고 드러날리는 때가 아니라 요즘은 뭔가 댓글 하나를 달아놓게 되면은 그리고 블로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좀 올려놓고 그러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그렇게 하나씩만 올리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때가 온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은혜 받았어를 거기다가 쓰라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야? 여기서 메아리가 쳤는가 봐. 이화석 사모님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처음에 초창기 하다가 일단 저도 끊었는데 듣고 가겠습니다. 이화석 사모님은 얘기하고 보는 분인데 할 얘기가 많잖아. 무슨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거기다가 얘기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네,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얘기를 해요. 맨날 좋아요만 누르는데 블로그에다가 얘기를 해봐요. 그거가 세상 바꿔요. 공동체 차원에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때를 어떤지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옛날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게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게 뭐에 발이요라고 그랬을까? 그거 한마디로는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 돼 이게. 발바닥에 부르트게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 너무 쉬운 세상이 왔어요. 이거 하나를 소홀히 보지 말아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없는 거 만들어 쓸 수는 없어. 중국 사람 보면 거짓말보다
돌아다니면서 댓글 부대 노릇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은 걸 써. 그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인데 거짓말로 쓰면 그건 전달되지도 않아. 근데 꼭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목사님. 네. 이거 이 시대 정신과 맞물려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계관들한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고 책망하시는데 그럼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은 뭐였던 거예요? 뭐 계약 파기. 파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파국이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지금 파괴될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서 지금 다 망하게 되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거나 산으로 도망가라 말이야.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어져 온다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뭐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파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날씨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맨날 안식일 날 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야. 뭐 안식일 날 말이야 이렇게 병자를 고쳐야 되냐. 아니 이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논란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국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자꾸 시대 징조를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의 파국이 아니야. 온 세상의 파국이 지금 코앞에 이르러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위기하고 지금 위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 모든 인간이 지금 씨가 마르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당해야 될 그런 문제 정도가 이제는 아닌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도대체 목회자들의 관심은 나는 게 아주 제일 기분 나쁘고 화딱지나는 게 여행가 있어. 큰데 가지고 열이 나는 거야. 이것들은 뭐 왜 안 좋으면 여행 갈 꿈년하고 안 좋고 말이야. 이게 지금 뭐 내가 무슨 뭐 시체 썩는 소리가 나는 냄새가 나는데 뭐 그런 찬양도 뭐 하나 있잖아. 에? 거룩하다 해서나 고향 산천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말이야 지금. 자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될 사람들이야 지금. 뭐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뭐가 걱정이 돼서 뭐 어떻다고 나하고 자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마 때문에 올마 때문에 그 가서 백신을 좀 맞아 옮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자는 대머리가 없게 해놓으셨어. 여자 대머리는 없어. 어떤 질병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있지만은요. 봐봐 여자 대머리 본 적, 나 같은 대머리 여자 중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일시적이다 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자는 대머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세 개를 이제 봤습니다.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얘기를 본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거 두 개가 남아 있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사역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까지 갔을 때 나는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아람으로 가가지고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게 예후는 북왕국을 말하는 거고 하사엘은 아람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의 왕을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왕도 갈아치워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 이제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얘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야.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제자로 삼는 거 해놓고 하사엘 예후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둘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두 번은 뭘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아람 나라 왕을 가서 바꾸는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다뤄보려고 그래. 엘리사의 사건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남은 거 그때 그 나머지 부분도 조금 이제 있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 앞으로 두 개 봐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본문 읽으시면서 잘 좀 생각 좀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는 뭐와 투영되어지는가 하면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야. 오늘 우리와 너무 이게 이제 오랩이 돼요. 투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람의 베나다드 나온 베나다드 이제 하사엘로 갈아치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그때 엘리사가 그랬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음 주 기도가 누구지? 마사모님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좀 잘 좀 고민들 해 보세요. 자, 더 얘기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최영락 목사님 할 얘기 좀 있어요? 없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그러는 얘기로구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